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은 너무 많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어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은평교회 성도들과 고향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갈 간이역과 같은 이 세상에 미련과 집착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나라의 꿈을 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은평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여나 몸이 좋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음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은평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삭이 흉령 가운데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 은평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은평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으로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명절 설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오고 갈 텐데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연휴 기간에도 고향의 정을 듬뿍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뜻깊은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도 가정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 안에 고민하며 염려할 때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직장과 사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우리 민족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9일 수요일은 설이죠. 이웃들과 가족 또 친척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1층 로비에 보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경금 또 작정,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만 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참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서 좋아요.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축복권이 있어요.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번 설명절에도 서로 축복하는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어졌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어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 어찌 보면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대구 강력시도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죄를 면제받았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간의 내면의 고백을 드러내죠. 그는 그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죄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8장에 보세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선포를 합니다. 이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직접 행동하시죠. 그 행동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죄를 정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은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은혜입니까? 이 은혜의 사건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 즉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넘어질 때 있죠, 그죠? 실수할 때 있고요, 잘못해서 쓰러질 때 있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속상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살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하도 많은 벌을 받아가 이 자리에 못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성경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가 한없이 빠져들어갈 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혹 징계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이 없다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시려고 이 벌을 우리에게 없앴을까요? 자, 구약시대를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이 율법을 넘어서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전에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바르고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죠. 하나님은요, 벌을 치우시고요, 대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자원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거스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오히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내게 교훈이 됩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설날이에요. 설에 선물을 안 드리면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서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무슨 효도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 내 마음 안에 자녀가 커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 이 말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법 아래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버렸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손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겠죠. 잘못을 저질러요.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해요. 비록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진정한 참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은혜 안에서 더 힘을 다하여 죄와 싸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길이 있게 달고, 그분의 발걸음을 향하는 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요, 수영 코치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양이 아무리 이리저리 뛰고 혼자 다닐지라도요, 목자가 그 양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을 갖고 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진리를 따라 살게 되니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단순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뭡니까?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요,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우리는 오늘 그들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들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너는 다르다, 너는 나와 다르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정죄함이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그 다름이 전도예요. 그 다름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올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올한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누구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올 한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14세기 한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당나귀가 두 개의 먹음직스러운 건초더미 중간에 서 있어요. 당나귀는 양쪽 모두 먹음직스러워 어느 쪽 건초를 먹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망설이다가 굶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사이에서 결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허망한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와 허물을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누구를 따라 살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육신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기를 멈추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또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반대로 말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이런 풍성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고달프죠.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이번 설은 또 어떻게 살까 고민이 돼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고요? 성령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져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임재해 계시는데도. 그러나 성령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항상 성령 안에 머물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못해요. 우리를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잠깐이라도 이 은혜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금방 율법에 딱 매여요. 율법에 잡혀 살아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법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만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시편 1편은 뭡니까? 주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치 시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선언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구원의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받아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은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확신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시선이 집중될 때 이제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한라산처럼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전인격에서 나타나는 사랑, 내 영혼의 촉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란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당신들은 우리가 다르구나,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 좀 교회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이 잠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값진 존재였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은평교회 위에,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